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3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공을 버린 노예의 해석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공을 버린 노예의 해석학. 그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이 저자인데 그분이 이 책의 제목을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하코다 타다아키라고 하는 분이 저자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난데없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미네소타 지역 전체의 사과 농사를 아주 망쳐버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사과 농장을 하던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야 라는 생각이 번쩍 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손으로 막 휘갈겨서 써가지고 간판을 하나 내걸게 되는데 그 간판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냐면은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머금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우박을 맞은 천연 제품입니다. 그 덕분에 맛 또한 꿀맛입니다. 사과 표면에 있는 검은 반점은 우박을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조리 팔려나가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라고 대전제를 제시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6가지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하면은 이 또 참 재밌어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이 정의대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성공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렇죠, 다 누구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루었을 때를 성공이라고 한다. 보탤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이게 성공이지 뭡니까? 내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기준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요거 성공이지요. 다른 것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성공을 위해서 6가지 법칙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사고를 바꾸는 것,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 라고 하는 제목과 연관된 그 미네소타의 사과 농장 주인 조지에 관한 얘기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의 법칙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한 걸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해석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말에서 벌써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입니까? 어느 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돈이다 그러면은 돈을 잘 버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돈은 잘 버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걸 긍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말 자체에도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성공을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하기 전까지의 모든 현재는 다 아직 성공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노예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목 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형편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더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에 따른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현재를 해석하게 되는데 자꾸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면은 그 현재에 이어서 오는 미래는 언제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다, 부정적인 사고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더 근원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할 것이냐. 해석이 뭡니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를 캐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불만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건데 나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성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무엇이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언제나 나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데 주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라고 하는 청년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근데 옆에 사람들은 왜 좌절감에 빠져버립니까? 성공적인 사과 농사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공적인 사과 농사 어때요? 나무에서 딴 사과에 흠집이 하나도 없고 윤기가 쫙 흐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 내다 팔 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으니까 우박 맞은 사과들은
그 기준에서 미달되는 거니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만약에 긍정적인 습관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계시처럼 떠오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공적인 사과 농사라고 하는 기준이 망각된 거예요. 그리고 우박맞은 사과 자체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우박맞은 사과, 이게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데 성공적인 사과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사과를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박이 맞았다. 우박이라는 게 이렇게 큰 우박이라는 게 매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주 떨어지는 게 아닌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떨어진 우박이냐. 오래간만에 떨어진 우박과 사과의 만남.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해석이라는 걸 모른 채 해석을 한 거예요. 좌절한 사람들도. 그때 작용한 해석의 틀이 뭐냐면 성공적인 사과에 대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부정적으로 살아라 말할 게 아닌 것이 더 근원적으로 해석의 문제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냐, 부정적으로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곡간 안에 곡식을 잔뜩 이제 보관해 두고 그리고 몇 해 동안 배를 두드리면서 한포고복하면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 하면 어리석도다. 내일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어찌할 것이냐. 뭘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돈 많이 벌었다고 은행에 넣어두고 안심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이제는 좀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큰일 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다 부정이다라는 말을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이라는 겁니까? 예? 기준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를 바에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라고 하는 말로 인생을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미래가 또한 바른 미래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려고 뛰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지 않은 성공, 미래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주어진 지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라 이겁니다. 지금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 아닌 게 돼버려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노예 해석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예로서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있고 지금 주어진 해석이 가장 올바르게 해석이 되면 미래도 올바르게 이어서 내게 주어져 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의 해석학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형들과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정말 그 자기 헌신적인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하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하는 충정어린 탄원, 동생과 아버지를 염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배려하는 그 진심 어린 탄원에 요셉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과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요셉이 형들에 대한 배려로서 입에서 꺼낸 말이 뭐냐 하면은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현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을 긍정적인 사고로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냈는데 형들이 근데 그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억지가 바로 노예의 해석학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노예 해석학을 삶에 적용하십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쥔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로마 황제가 준 거지. 근데 노예 해석학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빌라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있어서 빌라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빌라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거부하시고 빌라도는 나의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억지로 말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노예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업자가 내 돈을 훔쳐가서 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요셉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돈을 없애버리신 것이다. 이게 바로 노예 해석할. 그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그래요? 노예는 주인 말고는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 바로 노예예요.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전능하신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주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의 악함이 자기 인생의 길을 결정한 겁니까? 전능하신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명령만을 따르게 됩니다. 노예의 생애의 모든 말과 행동과 길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일 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굽어지는 것 같아도 전혀 악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노예인 상태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서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때 그 노예로서 살게 되는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현재의 상황이 내게 주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주어진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니, 미래에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사람인데, 그랬으면 그걸 갖고 지금 상황은 불만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봐야 될 것은 내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의 상황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불만이 될 수가 없는, 주인이 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노예가 아니죠. 불만이라는 건 내가 기준이 있는 것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벌써 성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치관을 갖게 됨으로써 노예 자리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라고요? 노예로의 초청이에요. 노예로의 초청. 가장 복된 사람의 모습이, 이상적인 창조주의 뜻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주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노예가 될 때라야만 현재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게 악감을 품고 행동을 하든 호감을 품고 행동하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고할 때,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예고 앞에서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호감을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노예의 해석. 오직 주님은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철저한 노예의식에서 나오는 관점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어떤 우를 범하느냐? 내가 주체가 돼버려.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을 해석해버리고, 지금을 해석한다는 것은 아까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고 하는 말에서 저자가 성공의 기준을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로 성공이 무엇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지금 여러분 불만이 왜 생겼습니까? 내 가치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왜 불행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성공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가진 것 자체가 실패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돈이 좋다. 내가 권력이 좋다.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 이게 다 가치관 아닙니까? 이런 가치관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실패였다니까요. 아담의 실패고 유전된 실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향해 뛰어가는 인생의 주체성이 살아있는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서의 효과가 백분발휘되고 있는 사람인 한, 현재는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고, 현재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미래가 온전하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서
지금의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주가 되었다. 하나님의 노예로서 애굽의 주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사실은 보디발 집의 주가 됩니다. 모든 보디발 집의 재산을 다 관리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니까 감옥의 주가 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해석해 나갈 때,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해 나갈 때, 성공이 아닌 것이 아니다. 성공에 미치지 못한 불만스러운 현재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미래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계획된 미래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꼭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실 때 원하셨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안 봤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등지고 배반하고.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왜? 노예의 해석학으로 매 순간마다 삶을 해석하면서 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노예의 해석학이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성공이 보여갖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나옵니다. 해석의 지혜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 성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나를 해친 원수가 마음에 보인다든지 이 다 원수가 보이고 아니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마워서 그 사람이 마음에 보인다든지 이게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좋은 것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서 사람이 악한 사람, 좋은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것에 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 사건도 해를 끼친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고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고 근동 사람들 다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노예 해석학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노예 해석학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노예가 될 때. 어떻게 노예가 될까요? 주체성이 뿌리째 뽑혀당할 때. 자발적으로. 이 주체성은 지금 뽑는 거지 내일 되면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체성, 고개를 들고 삐져나오는 이 나의 주체성. 왜 그러냐면 아담 이후에는 인간의 존재 속에 아예 심겨져 버렸으니까. 유전죄라고 해서. 계속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된다는 건 내 가치관을 따라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걸 결정해내는 겁니다. 그게 못 갖고 못하고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주체적인 주체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체성이 뿌리 뽑고 노예가 되고 노예 해석학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차곡차곡 오류 없이 주어지고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보이거나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이 보이거나 내 성공이 마음속에 보이거나 소위 말하는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거짓된 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비전을 날마다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 해석하기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혼돈 속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마음에 항상. 그래야 주체성이 멸절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때 주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음은. 육체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듯이 주님을 따라간 우리의 마음이 아들의 자리에 있고, 또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진행됩니다. 삶이. 요게 바로 성공을 따르지 말고 노예 해석학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인 것이죠. 그냥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면 되는 겁니다. 노예 위치에 설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도 주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너도 주인이 되라. 너도 주인이 돼버리니까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주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금이 해석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노예 자리에 서야 지금 삶의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려드릴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주체성을 그 순간 뽑아버리고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주체성을 죽여버리고 그 문제와 연관돼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노예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해당되는 문제 때문에 생겼던 걱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마음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벌써. 마음에 벌써 가볍게 느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볍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요셉으로 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이 생각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무거운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사라져 버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하는 일이 다 잘 된 거예요. 원수에 대한 생각, 억울한 생각으로 눌려있을 때 어떻게 하는 일이 다 잘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모함받았다는 억울함에 짓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공하려 하지 마요. 성공이 뭐예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내 가치 기준을 따라서 갖고 싶은 걸 갖는 것,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내 마음에서 멸절시키면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없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없어야 돼요. 되고 싶은 게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왜 지금을 주셨는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산 게 요셉이 애굽의 주가 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으로 해석함으로써만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해석의 근원적 차원을 망각한 채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를 운운하며 살고 있느라 우리의 지금이 망쳐지고 우리의 미래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노예됨으로써 주님이 하셨듯이 요셉이 하셨듯이 노예의 해석학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